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1장부터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미 정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앞으로 되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서로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같이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변화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15장과 16장의 마지막 결론을 쭉 하는데, 특별히 15장 16절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단어들이 5번 이상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아까 16장 1절에도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결론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의 완성은 사실 이 땅에서는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때 그것이 합당한 복음의 완성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중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또 주님을 섬기는 내용에 주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이것을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어 그 얻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이것이 봉사,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의 모든 직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을,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분은 사랑이고 능력이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되어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봉사가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뒤에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사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온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예배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깨달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성전 곳곳에 주의 보혈로 뿌려져야 돼서, 하나님 이 모든 성전 위에 주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분별된 거룩된 장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즉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분별이 돼서,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간증과 말씀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봉사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분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만, 이 시간이라도 적어도 내 생각이 분별돼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배 때 앉아있으면 집 생각 하셔야 안 하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이 무슨 일이 결혼식도 있는데 바쁜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딴 데 두시면 안 돼. 이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분별된 생각, 구별된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도 이제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느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분별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성령에서 거룩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복음의 내용이요, 섬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을 어떻게 아주 편만하게, 아주 강력하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로 그냥 우리가 이방인들을 사람을 얻어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 증거할 때인데, 특별히 여기 뭐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바로 특별히 그 유럽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예루살렘이 아주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유럽은 되게 미개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유럽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왜 유럽이 발달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서바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아주 이게 하나님의 문화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주 그 당시는 아주 미개한, 유럽은 아주 미개했습니다.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만히 땅끝까지 전한 그런 마음,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마음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겠다. 땅끝까지 내가 아는 가족들, 친척들 다 그들 만나서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요, 2년에 한 번은 선교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군포가 좋사오니, 뭐 서울이 좋사오니, 수원이 좋사오니, 의왕이 좋사오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도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술이라도 한 번 열어주게 도와주시고, 설사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가 어떤 지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취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내용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아,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구나.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갔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유럽 쪽에, 서아시아 쪽에 세워진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우리 형제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래서 많은 성금을 그 예루살렘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줬어요. 이러한 이렇게 물질의 헌신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은 자들이 축복받은 그 물질을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사랑의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15장 같은 게 로마서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했는데 바로 복음이 전파지문을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그러한 여유를 그들 어려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앙아시아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한세교회가 세운 우리 알마타 KM 순복음교회 특별히 바란에 있는 생명수교회 또 직계교회 이런 교회들과 여러분들이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세교회에서 나는 시작해서 한세에서 끝나겠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요. 이 사랑과 은혜는 어디까지? 바로 다른 세워진 교회까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6절은 그것을 이게 의미해요. 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되고 그 교회들이 서로 교통과 사랑을 할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을 우리가 밟을 수 있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5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물질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내가 성도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 말로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조금은 물질적인 서로의 보답과 감사가 있어야 참된 사랑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나는 뭐 물질은 뭐 관계없이 내가 목사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성교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어려운 분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뭐 구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실제로 표현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어떤 연보도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참된 교제와 교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요 물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해도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혹시 생일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줄 때 이것이 사랑의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중앙아시아의 어려운 선진 사역자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한번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분들도 헌신한 분도 많아요. 알게 모르게 뭐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데 이런 그런 교제들을 봉사들을 섬김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예요? 올바른 교회상이에요. 나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나는 너 살기도 바쁜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그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가지시면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세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은 필히 어딜 가야 돼요? 성교진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갔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노정님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꼭 성교됐다만 말하지 말고 그냥 휴가를 여름 휴가를 우리는 알마타로 간다. 여러분 알마타가요 다른 말로는요 다른 뜻으로는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입니다. 보통 스위스 하면 아주 아름다운 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알마타 지역을 중앙아시아의 뭐요?
스위스, 여러분들 글로 가서 휴가도 하시고 거기서 한 하루 이틀은 즐겁게 노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게 얼마 그렇게 되기서라도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2, 3년 안에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세워주셔서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완성은요,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수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봉사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필요한가?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이름이 쫙 기록돼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했고 섬겼고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머리가 진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한 거예요. 15장 한번 16장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 헌신. 그래서 나는 이걸 읽으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야, 이렇게 다 이름을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도 잘 못하고 있는데 큰일 났고, 그 사랑 부족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보면 다시 한번 1절부터 16장 2절부터 다시 읽으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그 일꾼이었던 누구요? 자매 베베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라는 것은 그들을 옆에 있었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이 어떤 성교나 어떤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수록 필요한 어떤 집이나 어떠한 보호나 또 식사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어떻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란 자매는 그것을 헌신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보호자가 됐다. 아주 이 바울이 진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베베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많은 중앙아시아 사역자들의 보호자, 진짜 그들을 참으로 돕는, 뭐 지금도 우리 알마다 교회에서 오신 우리 윌리엄 집사님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그렇게 이런 집사님들도 그 교회에 책임을 져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래서 바로 그를 잘 도와줘라, 이렇게. 사실 이 베베라는 자매는요, 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수고와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악고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매 베베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들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 생활은 내 인생이다, 이 교회 생활은 내 삶이다, 교회 생활은 내 목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진짜 참된 복음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베 같다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완성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매 베베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과 그 특별히 바울 같은 사역자들의 보호자에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냥 이분이 그냥 로마 교회를 가게 되면 그분을 잘
잘 영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베베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제 3절과 4절에 또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부부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뭐까지, 자기들의 뭐까지 냈어요?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조금은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자세가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날 지킨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참된 이기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복음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 아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얻은 사람들인데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선교지 있으면요, 몇몇 부부가 생각이 나요. 아까 제가 여기 알마따 교회에 와 계신 우리 윌게임 집사님 부부도 있고요. 또 우리 칭케티에는 스웨타 집사 부부, 따찌아나 집사 부부, 몇 분 집사님들 이제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서 누가 가도 그분이, 만약에 제가 없는데 칭케티 교회로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오게 되면 그분을 진짜 잘해줘. 지금이야 이제는 호텔도 있고 지금 숙소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이 가면 어디서 사야 돼요?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계속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복음의 최고의 완성은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완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종종 이거는 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팔아서 냈다, 이런 분들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죠. 아마 그런 의미도 조금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자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또 16장 5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게 누구냐면 브리스가 아굴라니까 그는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갈 때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건물을 막 사고 교회를 짓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어떤 도시를 갔다, 로마를 갔다, 어디 아가를 갔다,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자기의 교회가 돼갖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주무고 가고 이렇게 모든 일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좀 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특별히 한 지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정을 좀 여는 분들이죠. 사실 그냥 그런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다른 우리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위로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엔 너무 나는 사생활이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니까 남의 집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불편해하고 서로. 그래서 잘 안 가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어떻게 자기 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바로 이 자기 집을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열 수 있고
또 사역자들의 기쁨으로 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완성을 체험한 사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도 초창기에는요 많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지역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종종 보면 나는 우리 어머님이 하루 이틀 전부터 그냥 집을 청소하셔. 그러면 그날이 이 교구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구 연합 예배 식사 준비를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만 해도 막 80명씩만 모였어요. 그냥 80명, 100명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집이 작은 데는 하지도 못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꿈이 뭐였냐면 바로 교구 연합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한 100명쯤 들어가야 되니까 집이 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나에게 큰 집을 주시면요 우리가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단은 저희 집도 그 당시에 컸기 때문에 일단 많이 왔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아파트였었는데 전에는 그냥 단독주택 살았다가 그냥 아파트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아파트가 하는데 그 당시 기억에 48평이었던 집이, 그래갖고 다 모여갖고 막 모였는데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옆집에서 좀 막 예배를 찬양을 막 뜨겁게 해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시끄러우면 인터폰이 와갖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거나, 옛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어쩌든지 자기 집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특별히 다 열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장님들은 조금은 집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집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다. 또 이제 23절에 보면 16장 다시 읽으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또 이성의 재무관 에스라도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무난하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여기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거는 우리 전에 성경은 식준이야 식준. 그러니까 이분은 음식을 주로 접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성교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냥 항상 이게 자기 집에 모셔갖고 많은 성도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만나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만 사실 집에서 이렇게 자기 음식을 준비해갖고 식사를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재워주고 그런 일들을 그냥 그 당시니까 옛날이니까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한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갔을 때 처음에 저도 집을 구할 때 일단은 이 마당 거실이라 그래요. 거실이 좀 큰 데를 구했어. 왜? 여기서 교회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방 같은 건 안 따지고 거실만 큰데. 왜? 일단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기억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항상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유치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있다가 이제 직접 계속 유치원을 관리했으니까 하다가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집일 별로 안 해봤어요. 아마 그러니까 첫째 딸이니까 음식도 배웠긴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음식의 실력이 늘었어. 제가 뻑 하면 손님이 10명씩 오고 한번 몰려오면 20명씩 오고 이렇게 오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누구 갑니다. 몇 명 와요? 그럼 10명 옵니다. 그러면 딱 그냥 10명 식사가 준비가 한 번에 쫙 돼요. 한 1년 훈련되니까 음식을 잘 만든다. 그래서 그냥 또 양도 정확해. 15명에도 15명 한 번에 쫙 나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식주입니다. 이런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아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음식을 공급하는, 음식으로 섬기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음식을 했으면 초청도와 같이 먹고 즐기면서 서로 주님을 간증하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복음의 완성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베베, 브리스갈라, 아굴라, 여기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신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세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종종은 이렇게 생명수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좀 모여서 음식도 갖다 주고 대접도 해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한번 따라가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회복하는 길들이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20절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까 뭐 사단을 밟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사단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을 밟으려면요, 아까 이렇게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을 발 밑에 두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발 밑에 있어야지.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발 밑에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다가온다? 평강이 다가와.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왜? 사단이 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고 머리에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예수 믿는 거. 그런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 아까 나온 여기에 복음의 완성으로 세워진 많은 일꾼들이 여기 있었는데 일꾼들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해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이 늘 넘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늘 여러분을 번잡게 해서 늘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안 해? 잠깐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도 교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이 땅에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떨 때? 우리 발밑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고,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신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바로 평강의 하나님, 바로 우리 밑에 그 사단을 밟게 하셔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에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될 때 사단 우리 발밑에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맞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사단은 내 발밑에 있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해서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후렴 한번 해요. 후렴. 사단을 밟고 원수를 이겨 승리를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사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나 그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요. 진짜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이 로마서의 결국 복음의 완성은 뭐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는 거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바로 원수가 처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돼서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의 최고의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결론은요,
말이 어려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설명을 잘할까 생각하면 남편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이죠. 마지막에 절로 말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 세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읽으면 기억나는 게 맨 끝에만 기억나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찬양하는 쉽게 이런 뜻입니다. 이 우주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든 우리가 교회 한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많은 세워진 여러 가지 교회, 뭐 생명수 교회나 싱게이트 교회나 알마타 교회나 앞으로 현지인 교회, 세워진 교회들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하나로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쉬운 말로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 하시고, 한세교회 관심을 먼저 터에게 다 갖고, 여러분들이 또 세워진 그런 교회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들을 돕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꾼들,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까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얻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영원히 무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고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